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항해자라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항해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경모 청년이 청년 주일 예배 특송으로, 헌금 특송으로 찬양을 했던 곡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모 형제가 그렇게 찬양을 잘할
원래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잘해서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향해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인생의 항로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또 같이 들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16절 1절에 16절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오늘 그림은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모두들 잘 아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설명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은 1장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죄들을 설명한 다음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죄인과 의인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내가 멸시하느냐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질책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자신들이 의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박해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너희들이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애굽의 온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결국은 자신의 첫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구절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9장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시기 전에 바로 왕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신을 변명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서운 죄에 속한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즉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은 마음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고집 때문에 때로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릇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죄인 줄 알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고집이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인간의 고집과 그 고집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고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문맥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으면 마치 믿음과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믿음과 행위가 똑같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너희들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즉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모로 취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소포랩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편파심, 차별 대우, 편견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차별과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장 12절에서는 율법이 없지만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 즉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말씀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7절과 10절에서 설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자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은 믿음에 근거한 심판이요 그 믿음은 순종의 그러한 행위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곧 의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죄인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더욱 감사한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